자, 오늘은 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2부 1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조금 거창하고 막연한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제목인데, 이 본문을 읽어봄으로써 왜 제목이 이렇게 적혀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서 10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인데요.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렇게 이 스가랴 선지서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서라든지 에스겔 선지서를 살펴보면서 거짓 예언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예언의 본질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요, 사람의 소원에 응답하는 예언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요구와 그 당시 에레미야 시대나 에스겔 시대에 그들의 처해진 환경에서 그들이 소원하는 내일이나 그들이 소원하는 미래는 하나님의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되어 있죠. 그 당시 거짓 선지자로 정의되었던 사람들은 머리에 뿔이 난, 또 아니면 자신을 자칭 재림주로 칭하는 그런 놈들이 아니라 백성들이 처한 이 살아가는 인생의 환경 속에서, 인생의 울타리 안에서 그들이 가지는 소원, 그 소원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소원의 미래를 장담해 주거나 그들의 소원에 대해서 위로를 전달하거나 확신을 심어주거나 등등의 모든 예언이 거짓 예언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이 사람의 소원에 응답을 하기 때문에 거짓 예언을 일명 거짓 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 도처에서 교회들마다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해괴망측한 예언에 뿌리를 둔 설교들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자 안 넣어버리면은요, 청년부도 부활 못하고 장년부도 찌그러져 뿝니다. 왜?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은 우리가 내 의지만으로, 내 결심만으로, 나의 능력만으로 헤쳐나가기는 너무나 힘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얕은 하나님의 예언은, 선지자들의 예언, 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소원을 그냥 지나칩니다. 사람의 소원에 일일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 중에 잘 사는 놈도 있고 못 사는 놈도 있고 배 좀 더 부른 사람이 있고 배 좀 더 고픈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또 너희 자녀가 입시철이 되어가지고 진로 준비를 하든지 말든지, 너희 남편이 이 힘든 적자 생존의 세계에서 무슨 일을 하고 그 일이 또 어떻게 잘 되어야만이 네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그런 그
그 인생과 관련한 요구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일일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에레미야 선지서와 에스겔 선지서를 살펴보았듯이 그 당대의 핍절한 군중의 요구, 군중의 소원에 일일이 응답하잖아요. 거기다가 확신을 심어주잖아요. 그 확신을 심어주면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그런 위로는 헛된 위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목사들의 설교를 이 분석해 보면은요, 전부 다 힘든 세상 살아가는 이 군중들에게 그들의 소원에 응답하고 그들의 소원에 아부하고 그들의 소원에 터치를 해주면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나? 그것을 곧 꿈으로 디자인해라. 꿈으로 디자인하고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면은 우리가 누구? 하나님의 백성 아니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 뭐 등등의 모든 뭐 설교들이 다 뭐 결론을 내리면 그런 종류 아닙니까? 그 전부 다 거짓 예언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이제 제목과 관련이 있는 구절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 때문에 전쟁의 준마와 같이 준비를 시킬까요? 여기서 이 오늘 제목이 도출됩니다. 당신의 백성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준비시키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려고, 어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이 선지서 예언을 보면은요, 이 전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꼭 이 시듭자는 목자들 이야기는 꼭 이 하나님이 딱 박아 놓습니다. 왜? 제가 거짓 선지자들의 대량 살상 무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뭐 정말에 뭐 적거리수도가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첨단 무기를 자기가 개발을 하든지, 어떠한 정치 시스템을 자기가 움켜쥐고 어떻게 세계 도처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표적해서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런 가상소설 쓰지 마세요. 한방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 가지고 쓸데없이 주요적이 만들어버리면요, 그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이미 다 골로 간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대형 교회에서 말입니다, 20만의 군중을 거느리고 그 예배당 건물 평수라 해봐야 갈릴리 구석당만큼이나 되겠습니까? 그 건물 안에서 20만 명을 끌고 모아가지고 말입니다, 아방궁 같은 건물 지어가면서, 예, 조금이라도 살아날 사람 전부 다 가다가지고 말입니다, 지그 쓸데없는 거짓 예언 가지고 한 방에 전부 다 매일매일 보내버리잖아요. 새벽 예배도 보내버리고 주일 예배도 보내버립니다. 그래 전부 다 이 무기가 얼마나 무슨 무기인지 죽는지도 모르고 골로 가버려요. 예? 전쟁의 준마와 같이 당신의 백성을 준비시킬 때 딱 목자라는 말이 서두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구약 성경의 용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특별히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여러분 다시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선지자들의 그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 선지서의 말로 전부 다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음으로써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서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셨던 당신의 살아있는 음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지서를 통해서 온전히 이해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들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음성을 요한계시록이 복원을 시키는 겁니다. 복원. 그럴 때 요한계시록이 영원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에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여기 딱 보니까 당신의 백성도 전쟁의 준마와 같이 준비시켰는데 나가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잘 시켜놓으니까 나가가지고 대적을 확 밟아 뭉태버리는데 그 밟히는 대적의 그 본색을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한다. 유브라데 강가로 달려 들어오는 2만만의 마병대, 그들이 다 말탄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또 19장 11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서 충신과 진실하는 이름을 가지신 백마 탄자께서 강림하시는데 그 뒤에 막 그 부하 군대가 막 일사불란하게 따라옵니다. 그 실제 군대일까요? 예? 실제 군대일까요? 그것이 실제 군대가 아니라면은 그 군대와 맞짱을 뜨기 위해서 아마겟돈을 달려 들어가는 이 군대 또한 실제 군대가 아닌 것이에요. 그 자꾸 이 땅에 재림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그 인간 나부랭이들하고 맞짱 뜨러 총싸움하러 오시는 하나님으로 격화시키지 마세요. 오늘 이 종말론자들 싸구려 해석을 들고 온 천지를 싸돌아다니면서 말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쌌고 그놈들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들려져야 될 이 영원한 복음이 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언 안 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진리의 방주의 구독자는 절대로 늘지 않을 것이다. 늘지 않고 듣는 사람 없지만은요, 이 길의 끝에서 잠깐이면 오실 이가 정령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고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그 모든 선지자들 여자의 뱃속에서 난 사내 아이 중에 왜 가장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 줄 압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그 마지막 말년의 삶은 춤값으로 말입니다. 쟁반에 목이 잘려가지고 참 비참하기 거지없이 같지만 제가 소리의 회복 시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만약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좀 장렬했다면요, 뒤에 오는 참빛의 영광을 가리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그 여자의 춤값으로 그 목이 딱 소반에 얹혀지게 만든 거예요. 그가 이 영원한 복음의 끝에서 그 당대를 심판하며 모세 선지자는 소돔의 포도나무, 고무라 밭의 소산이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후세대의 신앙인들을 정의했지만 7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영원한 복음의 수탁자인
이사야 선지자는 그 소돔의 포도나무와 고모라 밭의 소산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소돔의 관원들이 너희들이고 고모라의 백성이 너희들이야. 누구? 예배당 건물을 열심히 출입하면서 손들고 기도 만땅으로 했었는 너희들. 세례요한은 딱 거기서 더 나간다 아닙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새끼들아, 임박한 진노를 너가 피하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백마 탄자의 군대, 그를 따르는 그 백마를 탄 군대가 말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하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유브라데 강가로 달려 들어가는 2만만의 떼거지 군대는 철륜갑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백마 탄자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 그 군대가 실제 전쟁을 위한 실제 군인들입니다. 정확하게 유브라데 강가로 달려 들어오는 2만만의 마병들을 실제 군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떠들어도 돼.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 군대가 아니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백마탄자의 군대가 실제 군대가 아닌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백마탄자의 군대가 실제 군대가 아니면 당연히 2만만의 마병들도 실제 군대가 아닙니다. 중공 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한 가지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이 목사들 한 명도 빠짐없이 거의 다 인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꿈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 전부 다 거짓 꿈입니다. 거짓 꿈은 곧 거짓 예언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명찰을 달고 말입니다. 어찌나 개폼을 똥폼을 다 잡고 있는지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말입니다. 석유나 바리새인들 멘치로 잔치에 상석에 앉아가지고 알라 같은 소리는 해쌌고, 인생을 예언하고 인생을 위로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는 복음은 그건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계명 가지고도 이사야 29장 9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조디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긍정의 하나님, 긍정의 하나님, 하나님을 긍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긍정합니다라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게 만들 수 있지만은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게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계명의 명백한 차이고, 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기원전 520년경에 인생의 평준화 삶과 이 비교를 해보면은, 그 기준에서 측정을 해보면은 가장 힘든 삶의 나락에 떨어져 가지고 하루하루를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너희들이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 복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시대에도 선지자는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복, 우리의 위로는 인생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원전 520년경부터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부터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당신들이 듣고 있는 그 목사들의 설교, 그거 듣고 있는 한은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 저는 분명히 힘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